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또 이어지는 추석 연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사사기 강의 오늘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사로 알려진 바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들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또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긴 스토리를 가진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사사기의 사이클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를 행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 이방 민족을 통해 압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바로 이 사사기의 사이클의 이야기가 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에도 계속 나오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미디안 족속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시기 위해 그 가운데서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통로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기드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사사기 6장 본문에 계속 나오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기드온에게 하신 일, 기드온에게 원하셨던 일은 무엇일까? 이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 안에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그에게 하신 일은 바로 그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금그릇, 은그릇, 많은 좋은 그릇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찾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사기 6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오셔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시고 기드온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바알의 제단과 그 아세라상을 다 헐고 찍어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걸 다 불태워 없애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8절에 가보면 그 기드온이 살고 있는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고 그 곁에 아세라가 다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레 수소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가보면 이 일로 인하여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붙여지는데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다.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졌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시고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기드온에게 기드온에게 명하셨던 첫 번째 일은 바로 그 기드온 안에 있는 모든 제 우상들과 아버지의 우상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찍어 없애버리고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는 것이죠. 외부의 적을 물리치르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 외부의 대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깨부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는 것.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중에 10계명의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라는 것이죠.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찍어 없애고 버려야 된다. 너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없애고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할 때 이 우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묵상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한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들을 요구하셨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죠. 그 우상을 섬기는 너의 아버지와 그 본토의 집을 네가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너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버리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기드온에게 원하셨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드온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이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은 내면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과 속사람, 우리의 중심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단단해지고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오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라고 말씀하실 때 기드온이 이제 그 일에 순종하여 합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기드온이 이제 그 모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행하되 그러나 오늘 기드온이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히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사람들이 없는 때 몰래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속에 여전히 아직 뭐가 있습니까? 그 내면의 문제, 내면의 상처, 뭔가 내면의 트라우마 같은 그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기드온 6장, 우리가 사사기 6장 앞에서 이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 기드온 안에 있는 이 두려움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사사기 6장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2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기도원 안에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기도원 안에 이 두려움의 문제가 이 내면을 계속 건드리고 그 내면을 무너뜨리죠. 또한 여러분, 기도원 안에 있는 내면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기도원 안에 이 소심함과 의심이 있어요. 기도원은 그 소심과 이런 의심, 이 소심함 때문에 계속 의심하고 있습니다. 처음 기도원이 등장할 때 그는 몰래 숨어서 타작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도 그는 2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양털에 대한 시험을 요구하시죠.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기도원의 두려움과 소심함 그리고 이런 의심들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그를 만져주시죠. 그래서 그의 내면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기도원이 이제 미디안 족속들과 나아가서 싸우기 전에 기도원은 먼저 그 내면의 그 중심이 단단해져야 합니다. 내면이 무너지고 중심이 무너지면 결국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사용하시기 전에 기도원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소심함 그리고 이런 의심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치료하시며 그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겉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단히 해가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내면이 단단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대적들 앞에서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내면이 단단한 사람, 중심이 단단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쓰시고 기도원을 사용하실 때 기도원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제 기도원이 큰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고 있을 때 33절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기도원을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고 있을 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 모든 동방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이제 진을 치고 이 대적들이 이제 공격을 하러 준비합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은 기드온을 준비시키고 기드온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그를 내면을 단단하게 하시며 이제 오늘 기드온 안에 하셨던 마지막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34절에 여호와의 영, 즉 하나님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옷으로 입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성령의 옷으로 입었던 것입니다. 마치 장군이 전쟁터에 나갈 때 그가 갑옷을 입는 것처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처럼, 의사가 수술을 집도할 때 그 의사의 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기드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이제 그 대적들과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하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말하지요. 너희는 날마다 술 취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로막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면의 두려움과 이런 의심을 다 버리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원처럼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우리의 내면을 더 단단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옷 입어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리고 날마다 믿음의 여정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먼저 기도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기도원을 부르시고 또 기도원을 쓰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기도원의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고 모든 우상들을 깨부시며 하나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모든 소심함들을 다 버리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날마다 성령의 영으로 옷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주님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우리 내면을 단단하게 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